오늘부터는 13장부터, 욥기 13장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더우세요? 딱 좋은가요? 13장 한번,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욥기를 관전할 때, 관전이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걸 내가 제3자가 돼서 바라보는 것이니까 관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 때는 여유가 없죠.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직접 두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뻔히 보이는 수까지도 내가 직접 보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내가 충분히 이겨나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역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욥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간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욥과 같은 시련이나 또 고난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또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화두가 되었던 이 얘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준다면서,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프고 고난도 많고 힘든 일이 그렇게 많대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 자신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구원받기 전보다 일이 더 안 풀려가는 게 더 많을 때들이 많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는지 한번 답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지금 누가 해놓은 얘기냐 하면 돈병철 알죠? 돈병철. 이병철 씨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꽤 오래됐더라고요. 87년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신에 대해서 궁금한 것 24개의 질문을 천주교의 차동엽 신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전에 신부에게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개의 질문들을 던졌어요. 근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답을 들을 겨를도 없고, 그 다음 또 이 신부도 그 답을 빨리 이렇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이 지난 뒤에 신문회가 이 천주교 차동엽 신부가 이 이병철 회장님의 글에 대해서 답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4개의 질문 중에 5번째가 신은 글씨도 잘 썼죠. 글씨가 참 이쁘게 잘 썼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을 스캔 받았고, 스캔 받은 것 밑에다가 한문은 한글로 이렇게 그냥 토만 단 겁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답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을 해야죠? 어떻게?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소망이 생겼죠. 그 소망이 생겨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그렇게 물어올 때 우리의 소망이라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올 때 성도님들은 막히나요? 아니면은 막힘없이 답을 다 해줄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저거 질문을 드렸고 답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들이 다분히 순전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와 두려움을 해야 하죠.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까지도. 그럴 때 우리 당구를 제가 쳐보진 않았는데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더라고요. 당구를 치고 내가 다음 공을 칠 때 도저히 칠 수 없을 때는 그 다음 공을 다른 사람이 잘 칠 수 없는 자리까지 공을 놓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당구 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을 치되 그 공이 다음 사람이 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렇게 몇 수를 보고 당구를 치는 것이 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의 수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 딱 긴장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당황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그 당구 고수처럼 내 공이 맞으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들이 없는 거죠. 여유들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많은 말씀들로 우리 안에 충분한 준비들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들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수까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 며느리든 내 사위든 내 딸이든 내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교회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우리 교회는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좋아요, 누구는 좋아요,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당황해서 머리를 극적인다든지 내가 물어보고 와서 답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로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예비, 아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왜 예방주사를 맞죠? 우리 대상포진 맞으면 반반이라며요. 대상포진 주사 맞으면 반반이래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왜 맞는 거죠?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체가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가 겪어야 할 일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일들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성경 안에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겪었던 것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들어있고 내가 지금 겪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겪지 않지만 겪을 일들이죠. 성경을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요? 그게 예방주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더라라고 예방주사가 돼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이고 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이분은 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답을 얻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죠.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병철 그 회장님이 질문했던 24개의 종교 질문이라고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거의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들 머릿속에서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고통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분의 답이에요.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분에게 돌아가신 그분이지만 뒤늦게 24년 만에 답을 쓴 겁니다. 이슬람 최고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때로 우리를 돕고자 그분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명이 피어난다. 눈물이 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신의 자비가 드러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신을 믿을 건가 말 건가조차 선택의 대상이다. 고통의 뒤에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 뒤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좀 어렵죠. 답한 것들이. 자, 그럼 고통은 언제 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주로 자유의지를 엉뚱하게 썼을 때 온다.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정확한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우리 전도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착하게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했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것에 대한 대가가 고통인 것이죠. 그 고통 하나님 왜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있어야만 어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멀어졌던 그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됐고 그 고통 또한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매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신의 섭리, 그 섭리의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고통이 온다. 이 궤도가 아니고 궤도는 뭐냐면 기찻길이 이렇게 있으면 내일 위에 그대로 지나가는 게 궤도고 궤도는 이 그림이나 지도 같은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놓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빅피처, 그 큰 그림 있잖아요. 큰 그림에서 벗어나면 인간에게 뭐가 오냐 하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일종의 경고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는 거죠. 신의 섭리, 우리 우주의 존재 원리, 그 궤도를 다시 찾으라는 신호다. 가령 불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뜨겁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재빨리 손을 뗀다. 만약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손이 다 타고 만다. 이 빨간색이 이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올바른 궤도를 찾기 위한 신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고통을, 역경을, 환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만사형통인 사람이 하나님 찾을 리가 만무합니다.
인생이 꼬여서 실타래처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도저히 풀어봐도 풀리지 않을 때,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빌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 올무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리라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자를 찾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뭐냐 하면 고통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랬어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통 때문에 누구를 찾았냐 하면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계기들이 되어졌습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든지 아주 쇼킹하고 큰 그 경험들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든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여수른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입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처음 지음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타락하고 말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졌냐 하면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리고 아름답게 했다. 사람에게 뭘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그 삶은 노고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저주가 내려지게 되죠. 그 저주의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147페이지 에레미야 애가 33절입니다. 3장 33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 쭉 그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그 욥이 했던 내용들과 아주 유사한 대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첫 출발부터가. 인생이 그것을 거절하고 꾀를 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이든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이든 대체로 우리들 삶들 가운데 고난이나 역경이나 여러 가지 징계들이 오는 것은 무엇의 결과이냐 하면 죄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들 안에 많은 역경이 오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징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삶들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가운데에 우리 사망에 이르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오전사님 설교하실 때 배웠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사망에 이르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계모를 취해서 음란한 일을 했던 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했죠. 죽였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유효하지만 그 몸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욥기에서 욥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는 거죠? 예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상황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하겠죠.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 우리가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40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행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조사해보기 위한 겁니다. 스스로. 내게 어떤 숨겨진 것들이 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에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내 삶을 조사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 방향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만 은혜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에요? 뭔가 이 좋고 많고 그 다음에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것. 그 눈과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 마음이 먼저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 안에 고통도, 불행도, 죽음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이 말씀은 제가 전도 집회 때 늘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네. 자, 또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33장 11절에 보시면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것도
원치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노고를 주신 것도 수고하게 하신 것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만일 이 세상에 죽음이 없고요. 만일 이 세상에 고통이 없고 이 세상에 불행이 없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왜? 여기가 그냥 뭐나 다름없어요. 천국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고 어느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불행들이 우리들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은요. 무엇을 더 갈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요. 여름철날 더운 날씨가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욕구로 주는 것처럼 갈망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이요. 수고하고 힘쓰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갈망은 더 어떻게 돼가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그 갈망들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힘들고 우리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도 떨고 맷돌질 소리도 그치고 창문도 다 닫히고 살구꽃도 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갈 즈음이 되면 어때요? 그때는 그 갈망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문턱을 넘을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죽음도, 이 세상에 있는 고난도, 질병도, 불행도 더 이상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장로교의 그 교리를 형성했던 켈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마음들은 고통과 역경들을 대할 때에 그 갖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만일 이 세상이 살기에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천국과 같은 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찾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간, 수백 년간 다른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떡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불이라면 푸른 나무였던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 이방인들은 마른 풀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있을 때 타버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요, 어떤 생각들을 해볼 필요들이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푸른 나무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들이 부정하거나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하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아까 그 당구를 할 때 한 수 더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것까지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뭔 얘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당신들에게는 지금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준비되어 있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마지막 길에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게 되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892페이지. 시편 119편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생각이 지방으로 살찐 것처럼 띠룩띠룩 살이 쪄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그 마음은 메말라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7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불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터널이 긴 터널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터널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첫 번째 빛은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반갑죠. 얼만큼 기냐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터널 너머에 계시는, 실은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할 뿐이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한번 욥기를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 1절부터의 내용들인데 욥은 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아까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이거였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누가? 욥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3장이죠. 다시 돌아가서 13장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교회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지금 욥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누구에게요? 친구들에게 자기의 그 억울함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꺼리낌 없이 강하게 지금 토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2절이. 13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은 13절로 19절까지 13절로 19절 한 부분 그 다음에 20절로 28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죠. 4절에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쓸데없는 두 번이고, 그 다음 또, 아까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언한 것은 토성이다. 토성, 흙으로 쌓아놓은 성이 뭐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은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글자를 다르게 해서 놓고 보면요. 들어옵니다. 많이. 욥은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여기 전능자에게 하나님에게. 지금 욥에게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욥은 누구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 하나님은 변론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변론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원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뭐가 돼야 돼요? 서로 뭐가 돼야죠?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돼야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고개를 돌리죠?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큰 일이 생겼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우리가 찾아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총각대에 그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기는 있었는데 개인 보험이 들어져 있는 차를 운전을 하다가 보험이 혜택이 안 되겠죠. 제가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기가 와서 부딪혀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들이 말랐는데 아들 마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채집사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 마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한약이랑 좀 해서 먹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돈 좀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생각 나겠어요.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우리 아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나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면 누구를 찾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돌아보고 아까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삶을 조사해 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뭘 찾냐 하면 가만히 있어봐라. 윗선에 누가 좀 검찰청이나 위쪽에 검사나 누가 아는 사람이 좀 없을까? 그래서 위에서 좀 이렇게 눌러내리면은 일이 좀 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았더니 있기는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쪽에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운수 사업을 했는데 그 집 앞에 내가 가서 그 차에다가 머리를 찍고 나도 병원에 들어넣어서 입원을 하려다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억울하니까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길가에 대져 있는 차요. 가서 부딪히면 그 차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들어있지 않는 나는. 네. 그러니까 나도 가서 머리 찍고 들어놓는다 그랬더니 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얘기에. 우리는 우리들 교제 속에서 그런 허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짚어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삶들이 허물도 많고 잘못된 것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유익했을까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시편 119편 70편 7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가 그런 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죠. 지금도. 그래서 꼭 안 하는 게 뭐냐면은 보험 안 들어있는 차는 절대로 운전 안 하고 보험 안 들어있는 차는 절대로 운전 안 하고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면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혜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재 같은 속담 토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바르게 적용해야 하고,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이라도 잘못 적용하면, 그것도 계속 잘못하면 그는 거짓말로 더럽히는 자가 되고 쓸데없는 의원과 같이 될 것이다. 또 그의 말은 불의하고 거짓된 말이 되고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재 같은 속담이고 토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욥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알려주지 못하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듭거듭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죠.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재 같은 속담이다. 그리고 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13절로 19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욥기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를 쭉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변백이라는 말은 아뢰겠다, 말씀드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16절. 사곡한 자라는 말은 경건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 그런 뜻입니다.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어려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불편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지적과 책망에 대하여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어려운 줄 아노라. 그는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욥기 9장 21절. 나는 순전하다. 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신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순전한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죠. 욥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호하리라. 또 욥은 자신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불경건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는 자신이 불경건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사곡한 자, 16절에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 16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꾸면 경건한 자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된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게 경건일까요? 경건이 뭐가 경건일까요?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조용 걷는 것. 그렇죠. 그 옷소리도 나지 않게 이렇게 가다듬는 것. 그것 경건일까요?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그건 필요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들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그 극단적인 그 사고를 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알맹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위선입니다. 그 발 뒤꿈치를 들고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행동거지를 조심조심하는 그 외형적인 것, 그것이 알맹이가 없이 행동만 나타나 있는 그것이 외식이고, 그 외식에 대해서, 경건의 외식적인 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그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힐난하게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알맹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알맹이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또 알맹이만 있으면 안 되죠. 알맹이만 있어서 안 되고 거기에 또 무엇이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또한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릇도 아름다워야 하고 그 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내용물이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타나 있는 건 어떻습니까? 추해요.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룩하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것을 담았으니까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다운 겁니다. 경건의 첫 출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온 천하에 다 계시죠. 그런데 특히 우리는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경건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다운 거.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곡한 자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사곡하다는 말이 그 쉬운 우리말로 아까 뭐라고 제가 풀어드렸죠?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불경건한 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경건하지 않는 자가 사곡한 자예요. 우리 쉬운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심판을 당했던 장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아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무엇이 있었죠, 항상? 경건치 않는 자들의 삶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경건치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살았죠. 하나님은 상관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이었어요? 경건치 않는 삶이에요. 저는 이 얘기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도 함께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몸이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성전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럼 이 시간 어떤 장소가 돼야 되느냐 하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경건해야 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조용해야 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행동은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의 태도들이 어떠냐 하면 좀 불량스러워요. 좀 안 좋은 말로 좀 불량스러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그 앞에 있는 설교자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 그게 경건의 한 출발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절에 가면은 예전에 큰 부처상이 이렇게 막 내려다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절에 들어갈 때 그 흉악하게 생긴 것들이 이러고 막 있으면 어때요? 그게 거기 있는가 싶어서 어떻게 해요? 쫄아갖고 어떻게 해요? 쫄아갖고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막 하고 가잖아요.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시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시나요? 아니죠. 그러나 이 시간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휴대폰이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그 교제를 방해할 수 없도록 좀 휴대폰도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휴대폰도 꺼놓으면 괜찮은데 또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 끌 수는 없고 진동.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회자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 하면은 맨 처음에 찬양을 드리기 전에 휴대폰 한번 꺼내보세요 해갖고 꺼내가지고 진동으로 돌리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최시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전무님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도 전부 다 한결같이 휴대폰을 막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의 시간에 그 시간에 휴대폰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랬다네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 시간에는 회의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주니까 휴대폰들을 안 만지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편한 방식들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점점 우리의 모습들이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들로 우리 모이는 이 예배의 모습들도 바뀌어져 가야죠. 그래서 휴대폰도 올리지 않도록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참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휴대폰을 제가 제일 많이 만지거든요. 설교 시간이 아니고 들을 때.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들을 때 제 모습을 보면 제가 휴대폰을 제일 많이 만져요. 왜 제일 많이 만지냐 하면은 그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메모도 하지만은 연관해서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놓치면 또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이제 뭐 검색을 한다든지 성경을 찾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본이 안 되는 면은 있긴 한데 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끄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구역 모임 때도 그렇고 우리 여장년회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부어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얘기를 좀 성경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가 경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이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한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놔보세요. 받았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그런데. 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느냐 하면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이죠. 6절 한번 봅니다. 6절. 자,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경건이 나오죠.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쭉 단계별로 적어두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하죠.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덕. 이것도 한번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더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믿음에다가 더하는 겁니다. 믿음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더하기 덕. 그렇죠?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 더하기 뭐죠? 절제, 더하기 뭡니까? 인내, 더하기 경건, 더하기 형제우애, 더하기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삶들을 살아가느냐 하면 정말 경건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버릴 것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여기 홍수 얘기가 나오고, 홍수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때 경건치 않았다 그랬고,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왜 멸망했느냐 하면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9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장 7절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야 될 덕목 가운데에 이 경건이라는 것. 그래서 중심의 경건과 삶의 행동으로서의 경건.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른 장소보다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죠? 좀 덜 시끄러워야 맞는 거예요, 교회는. 절에 절간날 가면 조용한데, 근데 또 뭐 안 그런 절도 있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이제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긴 하죠. 그러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가만히 들어온 자의 특징을 경건치 않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도 한번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고 무드셀라만 경고했던 게 아니라 에녹도 무드셀라도 노아도 그렇게 경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홍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에녹이 선포했다는 거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이란 말을 몇 번이나 썼어요. 여러분, 누가 썼다는 것이죠? 에녹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인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녹처럼 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이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게 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도 있고 또 역경의 시간도 있고 불행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도 죽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